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주일을 의탁하는 기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가 잘 자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런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은혜에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잘 자고 깨어 일어나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이 아침이지만 그럼에도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를 붙들어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증거인 줄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정은 죄인의 성정입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심령이 나의 혈기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붙드심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전진해 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4장에 우리 주님의 중요한 설교가 있었죠. 그 설교 사역이 이제 이 4장 34절까지 계속되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주옥 같은 설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어저께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전파하는 사역이 그날 하루의 사역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그들에게 나아오고 그 큰 무리에게 좀 떨어져서 말씀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배에 올라 계셨었죠.
그래서 그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이 이제 날이 저물고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배에 타 계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35절에 나오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닷가에 계셨던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뜻은 아니었죠.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응답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배에도 나누어 탔겠죠. 그 나누어 타서 그들이 이제 건너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딘지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그리고 어두운 그런 가운데에 이제 건너가는 와중에 이 큰 강풍을 만나게 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죠. 그리고 이 아마 바다가 매우 익숙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절을 가보면 제자들이 외치죠. 그들이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광풍과 파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보기 힘든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우리 주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천하태평이시고 우리 주님도 얼마나 이렇게 폭풍 치는 배 위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단하셨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이제 깨어나시죠.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꾸짖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고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이 이 예수시란 말인가?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적이 이 바다를 건너면서 만났던 기적이 복음서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빠짐없이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사건의 기억이 선명하게 새겨졌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질책, 그리고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새겨져 있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데에 이것만큼 좋은 본문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 아마 설교를 몇 번씩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폭풍 치는 바닷길과 같은 인생길 그런데 이 인생길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었느냐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제자들에게 만드셨느냐. 근데 이 기적을 주님이 경험하게 만드신 이유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40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40절 내용에 대한 각주가 적혀 있어요. 그 밑에 조그맣게 보면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적에서
우리가 살피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그 주제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저 광풍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마땅하겠는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예수와 동행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친히 가르치시기 위하여 아마도 오늘의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이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일간 아니 일평생토록 지니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지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고문을 받으면 첫째는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고난 없는 믿음, 고난을 피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비껴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건너간 게 아닙니다. 이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건너간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배가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유, 대단한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일어날 광풍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도 광풍이 일어날 만한 시기와 그러한 때를 이들 나름대로 이 제자들, 어부 출신이 많기 때문에 다 웬만한 건 경험적으로 분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폭풍이나 광풍이 불 것으로 예견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제자들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순종한 걸로 봐서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광풍이요. 그 광풍의 수위가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여요. 38절에 보면 또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의 정신없이 골아떨어지신 피곤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불러 깨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희한한 얘기를 보여주죠.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 주님이 가자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광풍으로 죽게 되는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 산다는 게 탄탄대로가 되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저 사람 뭐 잘못됐나 보다. 저 사람 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러한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고난 속에 돌입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스스로 우리가 주눅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주님이 함께해도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가는 길에도 듣고 가는 길에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럼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을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큰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는 주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폭풍 치고 있는 이 배죠. 이 폭풍 치는 배가 이렇게 폭풍만 바라보면 아마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무시고 있지만 그들이 폭풍 치고 배가 아무리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몸소 앞에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뭔가 해주실 수 있을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면 무서워 죽겠는데 배 한켠에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보면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고난의 파도가 치고 그 수위가 높아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기죽지 말고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마다 조금만 둘러보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있는 고난도 감수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을 고난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이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에 십자가를 만납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사단은 이야기하죠.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 길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세상 꼭대기 가서 영광을 받아야지. 네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 길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그 길이 고난의 가장 한복판인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고 처참히 죽음을 당하셨으나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일지도 모르는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더 잘 해나가는 자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대로 사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바로 제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주변에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길은 때때로 십자가의 길, 고난을 걷는 길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걷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제자들이 지녀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돌보시는 믿음이에요. 38절, 39절입니다. 38절을 가보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답답합니다. 이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 지금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밀미듯이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고 이 지금 배가 침몰할지 몰지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한가로운 것처럼 우리 주님 저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때로 인생의 상황이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지도 않고요. 야속하리만큼 그냥 코를 걸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조금만 더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나요?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며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오늘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요. 우리는 매달릴 뿐입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매달릴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돌봐주십시오.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 39절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러한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종종 제 주변에 있어요. 목사님,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눈 안 뜨고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어요. 눈 뜨기가 겁나고요. 일주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눈 뜨기가 싫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있어요. 주님이 깨어 일어나시는 때가 있고요. 그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은 꾸짖으세요.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말씀이 발동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돼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져요. 그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순종의 길로 가는데도 광풍이 일어 힘들 것 같았지만 그 제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이고 이 상황을 꾸짖어 주셔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시고 또 이 인생의 광풍을 잘 통과해 가시는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제자가 지녀야 되는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마지막 결론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독자들에게 문답을 하는, 즉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41절이에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즉 제자들이 했던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읽으면 읽고 있는 독자도 맞아, 이 예수가 누구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 마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이것을 읽고 읽은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 이가 누구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은 뭐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40절과도 연결이 되죠.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던 이 주님의 내용과 믿음을 꾸짖으셨던 주님의 음성과 연결이 되어서 41절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0절과 41절을 읽어보면 사실은 뭐를 알게 됩니까?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41절에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 너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할래? 이것이 이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갖춰야 되는 믿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고백이 믿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믿습니다 100만 번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는 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 내용이 바람 없으면서 공허히 비어 있으면서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그것은 주문에 해당하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짝에도 없는 빈 종이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이야기할 땐 그 믿음이라고 하는 형식보다 믿음의 그 형식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첫째가 바로 고백이에요. 지금 물어보는 거죠. 41절에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고백이 믿음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즉 바람과 바다는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람과 바다는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꾸짖으심에 대하여 뭐 했다?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돼요. 믿음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요.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맞는 순종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 사랑 이야기해도 삶으로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지 않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도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공부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따로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갖춰야 되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이 이 40절과 41절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고백과
순종으로 써내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내 영혼에 각인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 제자는 제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절대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가져야 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잘 정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첫째는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내가 믿음의 길로 살아가며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반드시 돌보시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악해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능력의 목소리를 바라시며 우리 주님이 또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돌보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은 바로 고백과 순종으로 날마다 써내려가는 믿음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백과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들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오늘 하루 되고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또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한 주간을 걸어가는 우리 지옥 교우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육신적인 회복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한 자들에게도 회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탁진희 권사님 아들 박현석 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능력으로 회복되게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참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